여러분이 모이는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할 걸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프 했던 것을 총 정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하고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고 해야지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우리 복음과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우리는 빨리 회복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캠프에 대한 걸 총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기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세상을 정말 보는 눈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알수록 상대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보는 눈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현장에 성공하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는가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평신도들이나 이런 사람 볼 때 이 사람들이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캠프를 전부 이게 지금 이 정리를 해서 마음속에 딱 두고 역할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렸다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답이 되는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제 되어지면 이제 시간표가 딱 보이죠. 제대로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시간표가 보입니다. 근데 보면 대충 역사는 일어나도 성령 인도 안 받은 사람 보면 시간표를 자꾸 못 맞춰요. 자꾸 뭐 이렇게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시간표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입니다. 이게 시간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복 시간표도 되고 요건 또 개인에 관한 시간표도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훈련 많이 받는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기초를 들을 수 없고 계속 위에 걸 들을 수 없으니까 시간표를 따라서 듣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 다락방 안에는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 초창기 때 했던 메시지, 그 말하자면 초창기 때 내게 충격 준 그거를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다 그 말이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새 지역에 캠프가 열려가지고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거나 아니면은 광주 지역에 있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거나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 가지를 잘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확신 부분이라든지 전도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여러분하고는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의 그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가 예수를 딱 믿으면 그리스도 답을 얻으면 역사는 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영적인 문제는 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나 다락방 오게 된 사람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거 하면 전도는 되겠구나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는 이유는 당신에게 있는데 안 되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잘 믿습니다. 왜냐? 오락가락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답을 얻고 난 뒤에 오락가락 그게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떡할 겁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가 그것도 해결 안 됐으면 자꾸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알면 어느 정도냐? 반드시 직장 안에 들어가면 가장 조용하면서도 변화식입니다. 일단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냐? 잘 아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시끄럽거든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저께 TV 이렇게 보니까 타이거 우즈하고 유명한 선수 골프 치는데 굉장히 쉽게 치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 우리 그 아마추어들 보면 몸 털고 막 오만짓 안 합니다. 계정 폼이 이상하지만 공도 안 날아가거든.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슬쩍 건드리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잘하면 잘할수록 저래 되는 거다. 못하면 못할수록 뭐 어마어마한 폼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의 상태를 정말로 안다.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 들어가면 한 2, 3년 안에요. 싹 다 변화를 시킵니다. 이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잘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확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 아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에 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배경하고 주려고 하니까 막 확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주는 게 아니고 살금살금 제대로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때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전도 역사 일어나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다락방 수련회가 벌어졌다. 그때는 하라 소리 안 해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옆에 있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를 불렀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옛날 거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왜냐? 그 이상 하는 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저런 건 다른 거는 거짓말해도 메시지 가지고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메시지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메시지만은 그렇죠. 메시지는 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니까 그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빨리 해야 됩니다. 다락방 외에도 동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동기 있거든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제 은혜 받고 나면 그거부터 해결 안 하면 계속 그게 따라다닌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장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장님 따라 예수 믿게 됐다. 그거는 그 동기부터 해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과장님이 과장이기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교육이 되는데 이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이 동기가 없어져야 돼 이제는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를 계속 한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 신비주의가. 은혜 있는 데는데 열매가 안 난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에 뭔 수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거든. 교회는 자꾸 흔들리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락방을 딱 접한 거예요. 요거 되겠구나. 왜냐? 메시지 기가 차거든. 접목을 신경 확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직 동기가 안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배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자기 체질, 조직, 이유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가 다락방과 덮치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단계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지금 뭐 메시지 뭐 자꾸 또도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차라리 저처럼 된 게 낫다. 제가 낫단 말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막 뭔가 막 이상한 막 가슴 막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뭘 믿을까 이러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하나님 믿나 싶고 막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죠. 안 믿어졌으니까. 그럼 나는 돈 때문에도 아니고 병 때문에도 아니고 안 믿어지다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분위기는 알지만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방황입니까? 그럼 믿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동기가 없지요. 그래서 이 보험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순수한 동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동기를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 살려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때 나타나는 것이 네 번째로는 우리의 배경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게 캠프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5개의 성공을 해야 돼요. 5군데 성공된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캠프란 말이에요. 5군데 아는 게 아닙니다. 5군데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다락방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증거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단체든지 성경 공부가 모여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락방의 열쇠지요. 요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3개 반응이 옵니다. 3가지 반응이 옵니다. 아주 복음받은 사명자가 나오고, 영적으로 시달리다 치유받은 자가 나오고, 반대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대상해 가지고는 말씀 운동을 새로 펴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영적 문제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고, 이 사람은 사명자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는 못 깨달았으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깨달든 안 깨달든. 그러면 지금까지 잃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축복인 가정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화의 센터 중 센터는 건물이 아니고 가정이요. 왜냐? 다 막을 수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이 가정이요. 그리고 가정이 여기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먹고 사는 게 계속 없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몸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쪽으로 안 나와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국민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 교수를 움직이는 것은 순간이에요. 계속은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 결국은 인간은 자기 단어, 자기 생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전문사역이요. 국회의원이 앉아있는 것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순간적인 은혜지 진짜 자기 답은 국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사역이 안 나와지고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성경 볼 때 완벽한 거 있죠. 이 완벽한 책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뭐 교회, 개교회, 부흥 아무리 해도 이 바깥에 흑암셀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 이 나중 결국 교회에 수나 많아요. 아무리 내 교회가 뭐 재미나게 모여갖고 뭐 당에 은원 잘 되고 뭐 은혜롭게 잘 돼도 밖에 흑암셀이 너무 바람이 세니까 결국 교회에 없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럼 결론은 나오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지교회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 성공된 5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럼 캠프 정리를 똑똑히 해야 돼요. 그러면 캠프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데 캠프가 그래 자꾸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캠프. 어떤 빛인가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13절 빛입니다. 어떤 빛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1절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걸 말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여러분 자녀에게 빛이 비춰야 됩니다. 절대로 못 깨닫거든요.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자녀로 말미암아 삽니다. 캠프. 도대체 캠프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저주 문제 해결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저주받은 죽어가는 사람을 해결하는 열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희생제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주인공,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주인공, 이분이 주인공이요. 이 캠프요. 이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캠프 하는데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굉장하죠? 이거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알고 있었는데. 네 번째입니다. 캠프의 시스템입니다. 누구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거는 참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 봅니다. 오직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못 들어갈 때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 교회 안에. 이게 싹 다 시스템이에요. 사람. 더 중요한 시스템은 불신자가 시스템이에요. 불신자 완전 시스템이에요. 지금 특히 인터넷이다 자료가 시스템입니다. 얼마든지 시스템은 있습니다. 캠프의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알고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알고 캠프를 나가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이고 캠프의 구상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20절 전체를 다 듣게 만드는 게 첫째 구상입니다. 전체가 다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캠프할 때는 제자가 하나씩 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고 난 뒤부터 캠프는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캠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로마서 16장 27절 이해하고 다 빼앗기버리는 우리의 가정, 다 빼앗기버리는 우리의 지식, 경제 찾아내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 목표.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캠프가 적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캠프 구상입니다. 6번입니다. 캠프의 베이스입니다. 캠프의 베이스란 말은 주된 핵되는 본부를 말해요. 캠프의 베이스입니다. 캠프의 베이스가 처음에는 교회가 돼가지고는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또 전 세계는 우리 총회와 협회가 중심돼가지고 캠프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래만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캠프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교역자 개인이 캠프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교역자가 10명이면 캠프 베이스는 10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개지만 그때는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역자가 10,000명이면 캠프 베이스는 10,000개가 되는 겁니다. 요걸 한 2년쯤 지나고 난 뒤에는 개인별로 캠프 베이스가 바뀝니다. 우리 교인이 3,000명이면요 캠프 베이스는 3,000개가 되는 겁니다. 요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완전히 핵폭발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도 받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마음에요 딱 받고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의 답을 내가 딱 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그만한 이게 흔들리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지금 좀 손해 온다고 해 그것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되어지는 운동, 돼야 되는 운동이고. 7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프에서 받는 응답입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 그럼 다 끝나버린 거죠. 말씀의 방향입니다. 이대로 응답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흑암 세력을 막는 목표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가문 주인의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의 지금까지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면 그러면은 앞으로 캠프는 어디로 가느냐? 미래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만 새로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했던 것은 전부 기존 신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틀을 못 벗어났어요. 나라고 하는 틀을 못 벗어났고, 나를 정말로 생각하려면 나라는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났지. 맨날 나라 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 보통 보면요, 기독교인을 볼 때, 기독교 성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머리는 한 75세 됐고요. 이제 몸은 돌아다니니까 한 40, 50대 됐고, 이게 마음은 한 8세 정도 됩니다. 여기 합쳐진 것 같아요. 이게 일 안 되는 거지. 헤드는 75세라. 완전 갔어, 그냥. 근데 이 몸도 너무 여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넘어지고 울고. 근데 몸은 또 젊어, 돌아다니기. 요 세 개가 콤비를 이루니 기가 찬 거예요, 이거. 그래, 여러분 지금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못 벗어나고 있고 또 뭐냐? 기존 신자 맨날 붙잡고 주물럭거리는 그걸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신자 잘 돌봐야 됩니다. 잘 돌보고 계시겠지요. 만은 제가 보기엔 잘 돌보는 것도 아니라 맨날 떡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지금 못 벗어나고 있었으면 세계 이 정은 큰일 난 거 있죠, 이거야. 완전 사단의 전략. 여러분 새로운 밭을 봐버렸다. 이거는 막 기가 찬 겁니다. 새로운 밭을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다 살아나 버립니다. 아, 이래서 기본 메시지가 막 먹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5가지 성공이 막 살아나요. 새로운 밭을 보는 데서 기본 메시지가 새로 살아나고 이 5가지 성공이 새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는 뭐냐?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는 7 현장이 막 살아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여기에 무궁무진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7 응답이 현장에 막 살아나죠. 그래서 다락방은 최고의 교단이 되고 여러분은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최고의 교단이 될 게 확실하고요. 최고 교회가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는 후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신학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시켜야 됩니다. 조직화란 말은 뭘 꾸민단 말이 아니에요. 이걸 후대가 알 수 있도록 맞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운동했던 메시지지요. 이 메시지를 신학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제대로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부르고 한 단체를 세우고 이렇게 한 시대를 세웁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그래 안 하고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걸 교만해 뿌리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한 시대를 부르고 한 팀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후대 제대로 전달하려면 후대를 생각해야 되고 제대로 신학화돼야 되고 조직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중요합니다. 이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최고의 교단되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걱정할 거 없고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진짜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캠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할입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고 중직자가 계시고 그냥 일반 평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꽉 역할을 찾아내세요. 첫째입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캠프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그 캠프 계획을 진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타러 오는데 우리 청년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뭘 물었어요. 글 쓰려고. 물었을 때 목사님 기도 수첩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이 친구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노트 한다고 막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노트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노트 하나 만들 이거는 정리해가 놔놓는 것이지 그걸 들고 다니가지고는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호주머니 여기. 그래서 나는 왼쪽에 호주머니 없는 옷을 제일 싫어합니다. 요거 한 장요. 요거 딱 접으면 굉장히 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접으면. 이래가 종이 딱 잘라 호치기 쳐버리면요. 딱 치면 노트 됩니다. 이 면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가지고 있어 보면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석 달은 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기도할 거, 그동안 사람 만났던 거 전화번호 싹. 그럼 석 달 좀 지나면 여기 좀 밝아요. 그러면 업무도 끝나요. 그럼 그거는 책상에 갖다 놓으면 돼요.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종이 한 장이면요. 이래가지고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옛날 호주머니 여기 뭐냐? 이게 쟤는 생활에 습관되어 있어요. 여기에 영어 단어를 항상 적어 있었어요. 항상 적어 있다가 또 앉으면 아무데나 시간 남고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면 이렇게 접어 호주머니 집어넣어 버리고.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러면 공부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획표를 가지고 목사님들은 이 지금 이 캠프 계획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 16장 16절, 10절은 성경 구절 말해도 알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중심한 다른 사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굉장히 받아놓고도 베드로를 중심한 다른 사도들은요, 이 전도 캠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뒤부터 이 캠프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캠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 받으면서 앞으로까지요, 계획 없이 어떻게 여러분하고 같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이유 없습니다. 손에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항상 전도 캠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 늘 기도하고 보고 연구하고요. 그게 머리에서 안 떠나야 돼요. 그 속에 축복, 응답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지교회를 갖고 있어야 중직자예요. 반드시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회에서 장로 세우는 규정입니다. 지교회까지 완성되어 있으면 장로를 세울 겁니다. 지금 세우는 사람들은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려고 미리 부른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훈련 딱 받았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교에 딱 서면 장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서초 지교에서는 한 2,000명 세울 겁니다. 장로. 그래서 2,000명의 교회를 도운다. 정말입니다. 모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가 복음이 뭐다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다를 보여줄 겁니다. 전부 다 먹고 살라고 눈 뻘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럼 뭔가가 내 쪽으로만 자꾸 끌어집으려고 하지요. 불교 신자가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거에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권 교회에다 내가 맛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호인 모습을 미리 얘기해서 모든 교인을 파송해라. 요청 들어오면 파송해라. 장로를 파송해라. 아예 장로 세워가지고 개척교를 도와준 장로 금전적으로 전도로 캠프로 뛰어들 도와주라. 한국교회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교회 아는 사람 중직자 세우면 안 돼요. 중직자의 기준 지교회를 가진 사람. 성경이 근거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몇 명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요원들이 거의 다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0절 들어보세요. 전 중직자들이 지역으로 파고. 특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중직자들에게는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은 자 이렇게 7 별명이 나옵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는 주의 종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좌우지간 뭔가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 취급을 받거나 친척처럼 되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중직자요. 로마서에서 나와 있으면 7 그 별명이 나왔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적어도 옛날에 불러줬으니까요. 예. 중직자의 특징은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중직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공했어요. 성공할 수밖에는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평신도 여기 계십니다. 평신도. 평신도는 반드시 캠프 현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맞다면 군데군데 캠프가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캠프 현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실제적인 응답은 평신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쓰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드디어 캠프팀이 교육자들을 움직이는데 평신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신서들 한번 보세요. 이름이 쭉 나오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 기록되는 사람은 밝혀진 사람이고 밝혀지지 않는 현장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가지고 250년 만에 완전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캠프를 총정리한 겁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만은 오늘 액수를 따지면 한 3천억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절대 너무나 팔지를 말아요. 이 지금 다락방에 지금 자꾸 깨돌이들이 나오거든요. 머리 자꾸 돌리고 막 해야 돼. 그래서 나 지금 생각 깊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운동하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가 지금 이게 자료 이거 잘 정리해야 될 거다. 이거 자꾸 머리 쓰고요. 참여자 그러면 은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성령의 역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교회 안 오고 주일날 목사님 테이프 틀어놓고 누워 있는 거 하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옷 입고 가방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하고는 성령의 역사는 천차만별 천지 차이입니다.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이게 지금요 굉장한 역사를 변해갈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지속 못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개교의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는 10년 가진 사람 지속 못합니다. 이거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개교에는 살게 돼 있고 세계를 내다보는 운동이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는 지속이 안 되고 중요인물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인물 다 떠나버리면 다락방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침까지 계산하다가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운동이 아니고 무슨 자꾸 이게 동기 해결을 못하면요. 거짓말하는 운동, 그건 거짓말하는 게 해야 되지. 다락방 전도 운동은 거짓말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이 안 돼요. 일단 역사는 있는데 나는 지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캠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빛의 운동이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신자냐 아니냐가 현장가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나 안 받나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거짓말을 못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내가 좀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한 인물들 가운데 그만둘 사람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많은 인물들이 일어날 거는 틀림없습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그런 게 제가 조정이 이 운동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10몇 년 전부터 부산에서 시작했잖아요. 단체로. 해도 지금요 멤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상하게 동기 있는 사람에게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져 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멍하게 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 깨달은 사람 역사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그러면서 세계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지금 캠프 시대가 온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정리되는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에도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